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오늘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의 서론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에는 구약 인물 중에 압도적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라고 일컫는 모세의 출생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모세가 나중에 장성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과 단둘이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나눈 대화 중에 가장 긴 대화라고 일컫는 내용들입니다. 즉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성경 구속사에 빠질 수 없는 대사건에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역사에 이렇게 사용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이런 위대한 인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사 무대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이해하려면 출애굽기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의 결론부로 요셉의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야곱 일가족이 기근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에 거주할 수 있는 특별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났을 때예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등장했을 때의 일이라고 오늘 본문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역사적으로 이 왕은 이집트 제18왕조의 3대 왕이라고 불리는 투트모스 1세로 추정이 됩니다. 좌우간 이 사람은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이집트 안에서 이루어져 왔던 친히브리 정책을 버리고 반히브리 정책을 펴기 시작해요. 그가 그렇게 한 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그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을 공격하여 이집트를 떠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본문 1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투트모스 1세는 아주 사악하고 야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는 히브리인들을 모조리 잡아서 노예로 삼아 종살이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투트모스 1세가 그렇게 한 데에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주면 그들의 생산 활동이 억제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기보다는 더욱더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산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 일 없는 투트모스 1세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생각하고는 더욱더 교묘하고 사악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인들 가정에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히브리 산파를 통해 몰래 죽이는 것이었어요. 산파라는 존재는 의료시설이 미비했던 시절에 아이를 어떻게 보면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도와주고 한마디로 해산을 완료시키게 하는 그런 전문 여성을 일컫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투트모스 1세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몰래 죽이고 해산이 끝나면 부모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죽었다라는 식으로 꾸며서 자연스럽게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시도 역시도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부른 산파들은 이집트 왕인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신앙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결국 파라오는 이런저런 자신의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자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집트 전역에 엄명을 내려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를 모조리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암울하고 사악한 시대적 상황, 참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대인데 이런 한 시대 가운데 모세라는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존재가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신앙인 모세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더욱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어떤 가정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큰 인물로 세워진 데에는 여러 사람들의 신앙과 맞물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한 번 사는 인생,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다가 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자녀들을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시키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런 역사적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위대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에 또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모세는 역사의 한 중간에 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는 순으로 우리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방금 전 설명했듯이 아기 모세는 잔인함과 고통의 종살이, 절망의 한숨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시대에 태어나게 됐어요. 이러한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기를 제외하고 가장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들의 일상은 이어져 갔어요. 젊은 남녀는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으며 압박과 잔인함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가정을 일구어 가기를 노력했습니다. 사실 가정, 결혼, 아이 낳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와 정반대의 것들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 같은 경우도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역사는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아이를 낳은 모세의 부모, 이들의 이름을 출애굽기 6장 20절은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이들은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자 이집트 왕의 명령, 즉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조리 이집트의 나일강에 버리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숨겨 키울 것을 결심해요. 지금 모세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숨겨 키우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당시 왕의 명령은 절대적 명령이에요. 지금처럼 어떤 법을 어겼다고 단순하게 처벌받는 시대가 아니라 왕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까지 아이를 숨겨 키우기로 결심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즉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숨겨 키우기로 결단한 것은 한마디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이 경외의 믿음은 출애굽기 1장에서 본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서도 있었던 믿음이에요. 시브라와 부하도 이집트 왕의 명령을 듣고도 그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신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그들이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즉 모세는 평범한 사람들,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부모에 의해서 출애굽 대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모두 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평범한 삶에서 시작하고 평범한 그 삶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그리하여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걸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당신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귀하게 사용받고 싶고 나도 가정을 이루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녀를 키우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한자의 뜻을 보면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교회 강단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강조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고 충만하시고 고귀하십니까?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이라는 부분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즘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기도하면 용서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가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취할 태도가 뭔가? 하나님 앞에 어깨동무하고 친구처럼 여기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엎드려 버려요. 무슨 말인가? 그분은 거룩하시고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이 그분의 프레젠스를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이 살아나야 신앙인들이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에 갈 때까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데, 이런 신앙의 중요한 한 축이 사라져버려 있으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여 쫄아서 다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과 버타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보다는 다 타락하고 다 배교하고 변질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내 자신 또는 우리의 자녀를 모세와 같은 신앙인으로 키우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경외라고 하는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살려내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서적 가운데 폴 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경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집착, 일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등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딱 하나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죄악, 끔찍한 도덕적 타락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뭔가? 그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시간과 공간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이 홀로 있는 그 상황에 그녀가 아무리 자신에게 성적인 유혹을 던져댄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즉 우리의 뒤틀린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도 나를 지키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받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저 손들고 찬양할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도 우리가 하는 자주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될 때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모세라는 인물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를 통해 길러졌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인데 이런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이 길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대 사이에 두고. 이제 이렇게 아이를 숨겨 키운 지 3개월이 흐릅니다. 지나자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운다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아이가 3개월 정도 되면 우는 소리도 커지고 반응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집트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아이를 숨기기엔 더 이상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내린 방책이 무엇인가? 바로 3절을 보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두었다라는 구절이에요. 여기 두었다라는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조심스럽게 두었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이 구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 내용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이집트 왕자나 뭐 요게벳의 노래에 나오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보고는 요게벳이 자신이 그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상자를 갈대 사이에 조심스럽게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즉, 그 장소를 미리 선정하고 의도적으로 계획 안에서 갈대 상자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게벳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어떻게든 잘 되겠지 중얼거리며 그 상자를 띄워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미리 계획해둔 장소에서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그 갈대 상자를 두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큰 믿음의 여성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될 대로 되라, 알아서 잘 되겠지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잘 될 거야 하는 긍정적, 낙천적 사고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뒤에 결과는 내가 이룰 수 없는 영역이기에 그 결과를 선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최선이라는 이 사이의 긴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논팽이처럼 살아갑니다.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자기 성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성도가 직장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스윈들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어디에다가 이력서를 내셨어요? 라고 물으니 그 성도는 저는 이력서 같은 것은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을 완전히 왜곡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분명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다닐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운전할 때 옆도 보지 않고 정해진 속도를 넘나드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시시때때로 감자튀김 뭐 기름진 거 아무 때나 다 주워 먹고 나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야 라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름뱅이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을 보면 그가 어디서 부름받으신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즉 양떼를 치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집트 왕자였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완전 최하빨의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40년이 지나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모세를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보면 비단 모세의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모세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엘리사라는 선지자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가?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시는데 엘리사의 직업이 농부입니다. 농사를 짓는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라고 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물질하고 있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그를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즉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요게벳이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자신이 계획해 놓은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녀가 평소 이집트 공주의 행동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있었음을 의미해요. 바로의 딸이자 이집트의 공주, 아마도 역사적으로 하셉수트 공주로 여겨지는데 이 여자는 5절에 보면 단순히 목욕을 하기 위해 이집트의 나일강을 찾았다는 것처럼 읽혀지지만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문헌을 보면 신성이 여겼던 나일강에 자주 종교적 예식으로 몸을 씻기 위해 찾은 것으로 보여져요. 이 일정을 요게벳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공주가 나오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공주가 그곳에 정확하게 씻으러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그 갈대 상자를 공주가 볼 수 있도록 최소한 아이의 울음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거리를 조심스럽게 두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즉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보면 4절과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누구든 엄마라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순간 느꼈던 요게벳의 감정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나무 뒤나 아니면 멀리 떨어진 갈대 사이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뒤꿈치를 들고 두 손을 부여잡고 숨을 죽인 채 서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애 같았을까요? 공주가 저 상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발견했어도 이 아이를 보고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알고 나일강에 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녀는 조마조마했을 것이고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공주는 요게벳의 희망대로 그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모세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하셉스트 공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가 자극되어서 그 아이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 표정을 주목하고 있던 요게벳은 계획대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을 출동시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7절을 통해서 공주님, 유모가 필요하신가요? 제가 잘 아는 히브리인 유모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공주의 반응이 뭔가?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구절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정말 이게 믿음의 삶이구나. 하나님의 이런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요게벳과 모세. 그녀가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주도 면밀하게 이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실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세를 돌려받게 하시고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공주의 공식적인 허락과 보호를 받게 되었으며 심지어 모세를 키우면서 양육비까지 받게 됩니다. 요게벳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녀는 거기서 제외되고 아이만 양육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요게벳은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당시 히브리인들은 일반적으로 3세부터 4세까지 젖을 물리고 최대 5세까지 젖을 물리게 했습니다. 만약 이 전통대로라면 요게벳 역시 자신에게 젖을 물릴 최대 5년의 시간 동안 모세를 안고 신앙교육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보통 교육학에서 아이의 기초 성품이 1세에서 6세까지 형성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간 요게벳은 최선을 다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11절 이후를 보면 모세가 자신이 40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 왕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있는 고난의 현장으로 내려와요. 바로 요게벳의 최선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남모를 신앙적인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 이런 면에서요, 모세는 그냥 주어진 인물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요게벳이라고 하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믿음의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고 만들어진 사람, 이게 모세입니다. 저는 이번 주 이 구절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어머니를 연구하는데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이 동생이 찰스 웨슬레라고 위대한 신학자인데요. 이 둘을 키운 어머니 수잔 웨슬레를 주목하게 됐어요. 여러분, 수잔 웨슬레가 몇 명을 낳았는지 아세요? 무려 19명을 낳았습니다. 19명. 19명 중에 여러분 2명이 바로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여러분, 그냥 많이 나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희 어머니도 10남매거든요. 뭐 많이 놓으면 인물 나오나요? 저희 집에 인물이 없어요. 많이 놓는다고 인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잔 웨슬레는요, 이 그녀의 스토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마치 요게벳처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자였습니다. 그 많은 아들과 딸을 키우기 위해서 수잔나는 본인이 성경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깨달은 자녀 교육의 21가지 원리를 가지고 자녀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나옵니다. 이 수잔나가 가르쳤던 자녀 교육의 21가지 원리. 그 원리를 가지고 최대한 최선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도 없었을 시절에 전부 다 가정교육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르친 교육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대략 이런 거예요. 아이가 1살이 되면 어떤 아이들은 회초리의 무서움을 알아야 되며 악을 쓰며 울지 못하도록 배우게 해야 된다. 이로써 아이는 그것을 몰라서 생길 앞으로의 많은 징계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정말 멋진 어머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마치 방종하듯이 키워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찍맞는다는 거예요.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책임하게 키웠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고하지 않고 내가 잘 키워서 하나님께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수잔 웨슬레였어요. 문헌에 따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학교가 없으니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수잔나는 헬라어와 라틴어까지 교육시킵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배웠다는 거예요. 자신도 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성경 읽게 하려고 라틴어와 헬라어까지 가르쳤던 여자입니다. 즉 본인이 최선을 다해 살지 않았다면 절대 교육시킬 수 없는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어머니 밑에 믿음의 대장부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18세기, 19세기, 지금 요한 웨슬레가 활동했을 당시에는 교회는 즉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라는 착각 속에서 교회가 철저하게 타락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등장하여서 신앙의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들여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성화론을 외친 사람이 바로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만들어졌는가? 바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베풀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녀를 키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인물을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나중에 땅을 후회하지 않으려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피곤하다. 누구는 안 피곤한가요? 시간이 없다. 여러분,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였던 수잔나 웨슬레는 19명 키우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돈 벌어야 된다. 누구는 돈이 남아 돌아서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핑계를 없애는 거야.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반성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반성 없이 그 자기가 잘못한 삶을 불러대기에 바빠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말씀 앞에서 비춰지는 자기 욕심, 나태함 혹은 게으름을 반성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이든 나의 가정이든 모든 것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세를 준비시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모세는 자신이 사는 세상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닌 벗어나야 할 장소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는 세상은 영원히 살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벗어나야 할 곳, 언젠간 떠나야 할 곳, 이 사실을 깨달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겁니다. 모세는 이후 요게벳의 품을 떠나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집트는 고대 중근동의 최대 제국이죠. 그곳에서는 노예의 입장에서는 구경할 수도 없을 세상의 진귀한 것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침실과 식당, 좋은 교육 환경, 모든 것이 당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것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모세는 이 세상 최고의 환경에 살면서도 당시 이 세상 최하의 인생을 살고 있는 노예 히브리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방금 전 설명한 대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 덕분에 그에게 생성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진 모세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무슨 말씀인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들여다보니 이 세상 최대의 삶의 장소인 이집트 왕궁은 잠시 죄악을 누리는 장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모세는 그 자리를 거절했다고 설명하는데 여기 거절했다고 하는 아르네오마이라는 헬라어는 거절했다는 의미와 함께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처럼 부인했다는 거예요. 즉 모세는 세상 즐거움의 자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도리어 고난받는 자리를 선택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길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상 받는 자리. 다시 말해 하나님 주시는 상이 이집트 왕궁에서 이 세상 최고를 지향하는 삶보다 더 크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모세는 진짜 깨달은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에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있는 이 세상의 삶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표현한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참 적절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낙이 있기 때문에. 낙이. 여기 낙이라는 헬라어는 아폴라우시스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아폴라오라는 명사에서 온 말입니다. 이 뜻은 즐거움, 위로,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것을 추구하면 이것이 있다는 거야. 성경은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는 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전제로 부사를 붙여놨습니다. 그것이 뭔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이 낙을 가지면 낙이 있지만 이 낙만 추구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생을 어떻게 했죠? 하나님 나라 가려고 지금 이 자리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보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을 꼭 붙잡고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분에게 나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며 그분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는 분명 즐거움과 위로와 낙이 있지만 잠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잠깐 동안 보이다가 소멸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소멸되는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 그 가치와 함께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소멸되는 거구나. 모래와 같은 거야. 졌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다 빠져나가는 거. 물거품과 같이 황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꺼져 없어지는 거. 이 세상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천국 못 가면 다 꽝인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게 좋다고 세상에서 나오는 그 단물에 현혹되어서 영생을 포기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 선택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가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집트 왕궁을 버리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세상을 버린 자들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그 사람은 배신할 것 뻔한데. 여러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세상 것이 황금보화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황금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덩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돌리시겠죠. 그 가치가 바뀌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걸 자꾸 지키려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계획이 있다면 그거를 버릴 때까지 광야 훈련을 계속 시키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성경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친 광야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훈련 안 받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욕심 버리고 이집트의 가치를 버리게 하려고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여전히 그 가치를 못 버립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 갔습니까? 못 갔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버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요 성경이 엄연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면서 나에게 자꾸 부담스럽게 하시는가? 왜 이 세상 가치에 대해서 죽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창조주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예요. 그 말은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이게 행복이야라고 알려주시는 그 행복보다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한 세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가치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붙들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을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출발이 되지 않죠. 그 믿음의 출발이 된 사람만이 그분의 말씀대로 세상을 목적으로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고 만노아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대역사가 펼쳐지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뭔가? 이제 이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즉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최선을 다해 살 줄 알았던 믿음의 어머니 요셉의 손에 의해서 길러졌으며 자신이 깨달은 대로 세상을 버리는 삶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우연히 될 대로 되라지, 알아서 잘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런 막무가내 식으로 모세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절대성이 있다면 이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삶을 이제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 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자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나 내 앞에 있는 세상의 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야. 그것은 나의 수단일 뿐이야. 이것을 아는 것이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세상의 것을 자꾸 목적으로 삼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걸 뒤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삶은 그런 삶을 어리석다고 여기고 이제 세상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내가 평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목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모세로 세워주셔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게 하는 믿음의 빛된 자녀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런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의 자녀들을 모세처럼 이 땅에 세워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이제부터 주어진 삶에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귀한 일에 사용받는 이 시대의 모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